구약 성경 쉬운 한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므낫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거기 20장 21절 한번 보시죠. 21절에 보면 아모니 쭉 가다 20장 21절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절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고 또 어머니는 믿음 좋았던 헵시바입니다.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왕이 되고요. 12살에 왕이 돼서 55년을 통치했다. 그런데 참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믿음 좋은 아버지, 그렇게 믿음 좋은 어머니 헵시바, 참 믿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므낫세가 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왕이었다. 2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그가 악했는가. 21장 2절로 갑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3절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도로 세웠어요. 3절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유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에 다른 어떤 왕 때보다도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유다의 우상이 가장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면서 우상들을 다 헐어버렸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그 신전을 다 도로 세웠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본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극악했던 극악무도했던 아합 왕을 본받았다. 그 다음에 4절로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기도 단이란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단의 그 예배당,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신전을 쌓은 거예요. 신전. 하나님을 예배할 곳에 우상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쌓고. 5절 시작. 또 여호와의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더라. 우리가 이스라엘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왕이 남왕국 유다의 므낫세 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 신전을 만들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성전마당 두 기둥 앞에 또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신당을 만들고요. 참 이렇게 악한 왕이 남왕국 유다에 참 드물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다 본받았어요. 9절로 갑니다. 9절 시작.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 했다. 더 심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므낫세 왕을 본받아가지고 한술 더 떠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열방보다 더 악했다. 뿐만 아니라 16절로 갑니다.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무죄한 자의 피까지 흘리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죠, 말씀 떠났죠, 불의 행하죠, 불법 행하죠. 그러니까 므낫세 왕만큼 이렇게 악독한 왕이 예루살렘에 참 드물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시는데 그 경고도 안 들어요.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서 경고합니다. 근데 그 경고도 안 들어요. 경고를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므낫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오용한 겁니다. 오용.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는 정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헵시바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가정에 말이에요, 이런 돌연변이가 태어났냐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믿음이 좋지 않아서 참 믿음 생활하기 정말 힘든데 이 므낫세는 그렇게 믿음 좋은 아버지, 믿음 좋은 어머니, 믿음의 명문가에 태어났는데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다 오용하고 말았다 이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신앙개혁하면서 헐어버린 그런 신당을 도로 다 쌓고요.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 말이에요. 좋은 부모에서, 좋은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도 부족한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기회.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는요, 정말 힘들어요. 상처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과 우리가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좋은 우리의 지체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축복입니다. 아멘도 하나지.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 좋은 공동체 속에서 살면서 이런 은혜만 누리면 안 돼요. 이런 좋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선용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선용하는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므낫세처럼요, 믿음 좋은 아버지, 믿음 좋은 어머니가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상 보면 정말 부모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더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은 많이는 못 봐서 보기는 봤는데,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보면 썩 많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므낫세처럼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신 것도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평안하지 못하면요,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요, 정상적인 사역도 안 됩니다.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평안 주신 거 감사하고요, 또 저녁에 자기 전에는 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요. 가면서 기도합니다. 자면서 또 기도해요. 교회에서 집에까지 가면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 자면서 또 기도해요. 평안을 기도해요.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목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쫓아다니라고 신방하고 이거 쫓아다니라고요. 성경 연구 제대로 못하고 설교 준비 제대로 못해요.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어려운 가정도 있지만 이렇게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또 목회자의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이 사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역도 할 수 없고요. 또 사실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 직장생활이나 이 사업도 이렇게 평안하지 못합니다. 원만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평화 주시고 좋은 믿음의 바탕, 좋은 믿음의 공동체, 좋은 믿음의 이런 지체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요, 우리는 더욱 분발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문화세와 비슷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환경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위기 주셨는데도 보면 열매가 없는 거라. 하나님이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라고 주신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오늘 필리핀 목사님 부부가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 필리핀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를 한국에 머물러 5분이 오세요. 목사님 부부 둘하고 그 교회 리더가 오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마침 여기 우리 그 미션 하우스 선교센터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 거기서 있을 수 있겠나? 그래서 마침 비어 있어서 거기를 이제 보여주러 가고, 저는 외국인들에게 점심을 얻어본 건 처음입니다. 대개 외국인들은 이렇게 공개만 받아요. 대접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대접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어제 연락이 왔는데 그 부인이 계속 말하기를 내가 오늘 당신을 점심을 사주겠다 그래요. 정말 그런 얘기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 점심을 사주겠다. 그럼 좀 일찍 와라. 그래서 11시 반쯤 와서 이제 거기 보고 그리고 옆에 이제 용호동에 가서 이제 점심을 먹었어요. 저보고 또 하는 얘기가 제일 비싼 거는 먹으라는 거예요. 용호동에 제일 비싼 게 갈비탕 8,000원이에요. 그래서 갈비탕 먹고, 당신들은 뭐 먹냐 했더니 자기들도 갈비탕 이제 시켜서 먹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의사입니다. 의사 필리핀에서, 필리핀 분들도요, 이렇게 좀 그 외국인 피가 섞인 사람이 있어요. 서양 피. 이게 중국 피, 몽골 피, 이런 피가 섞이고, 근데 저쪽에 서양에 피가 섞인 사람들은 키가 크고 얼굴이 힙니다. 이분이 굉장히 키가 크고,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에서도 좀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예요, 의사. 치과 의사. 마닐라에서 치과 의사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치과 의사니까 그 의학 박사죠. 그런데 신학은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 제가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당신 그 신학을 제대로 했나? 그랬더니 자기가 필리핀에서 그 의과대학 나오고 치대 대학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의학 박사긴 하지만 신학을 뭐 그냥 조금 하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의사는 의사지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신학을 더 해야 된다고. 근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교회 4군데 목회하지, 또 이태원에서 대한학교, 왜 국제학교에서 수업하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외국인 신학교 오라고. 우리 외국인 신학교는 수업료도 안 받는다. 그리고 토요일만 오면 된다. 물론 주일은 사역을 해야 되니까 못 오니까 말이에요. 이분이 박수를 딱 치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를 보내신 것이 그 선교센터 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공부를 더 하게 하시려고 한 거다.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그 의사인 그 매뉴얼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서울 캠퍼스 여기 우리 와서 공부하고, 조금 아까 문자 왔는데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 신학교로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참 멋있잖아요. 오늘 저랑 만나서 여기 선교센터 그 방 보러 온 건데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어떤지 방부러운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매뉴엘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더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사용하셨다 이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의학 박사고 그 의사지만 치과 의사지만 신학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목회 신학 석사하고 그다음에 신학 석사 THM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당신은 앞으로도 더 큰 사역을 하기는 힘들 거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고 부부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잖아요. 기회. 얼마든지 우리가 기회를 잡으면 기회를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갈랜드에서 온 전에 한번 보셨잖아요. 그 디모데라고 한국 여성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분이 충남대학교에서 고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이 동북인도에서는 상당히 신분이 높은 분이에요. 청와대를 여러 번 갔다 오고 대통령도 여러 번 만난. 우리는 뭐 청와대 근처는 갔지만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분은 청와대도 여러 번 들어갔던 사람이 똑똑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인도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말해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큰 신학대학원에 어플라이를 했어요.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외국인 신학교는 무인가잖아요. 무인가. 인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도 학교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신학교 어디 나왔냐 그래서 외국인 신학교 나왔다. 그러면 성적표 가져와라. 그래서 성적표하고 졸업장을 띄워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넣었는데 미국 학교에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액장 학생으로 지금 미국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기회를 주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므낫세 같은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이런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면 얼마나 참 안타깝냐 이거죠. 두 번째, 므낫세는 선한 왕이었는데, 선한 왕인 아버지 히스기야를 있었는데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를 본받은 게 아니고요, 엉뚱한 사람을 본받았어요. 성경이 그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21장 3절 21장 3절 보세요. 므낫세가 누구를 본받았냐? 시작.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요? 본받았다니까요. 이렇게 어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본받으라고 그렇게 믿음 좋은 아버지를 주셨건만 믿음 좋은 아버지는 본을 안 받고 엉뚱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했던 아합 왕을 본받아요. 근데 그것이 분별력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본받느냐가 자기 인생을 어쩌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수없이 아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본받아야 할 사람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정말 올곧게 섬기는 올곧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지체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네, 제가 어디 가면 그분들 자랑합니다. 정말 나는 그분들이 순교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분들이 순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또는 사람의 흔들림 없이 언제나 주님만 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체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본받지 않고 므낫세처럼 악한 사람을 본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참 인생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사람 잘못 만나고 사람 잘못 본받으면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좋고 경건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공부를 해야 돼요. 이번에 새로 임직받은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그 주변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잘 섬기는 분들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 저분들은 주의 종을 어떻게 섬기더냐,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더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런 거를 공부를 좀 하라는 게 공부. 우리가 신앙생활도 공부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안 해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없는 게 불행이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본받을 사람 많아요.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아합을 본받아가지고 인생에 망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나를 영어 성경에 보면 imitate. 우리 imitate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가짜를 만든 거를 imitate 그러잖아요. 이게 원래 형상을 본뜨다. imitation. 그런 거. 형상을 본뜸. imitation. 이게 원래 이제 그게 가짜라 그런 뜻인데요. 그게 본 그런 뜻입니다. 본, 표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imitate me.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되라. 얼마나 멋있어.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본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사회에 본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인데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또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렇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딱 한 절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28명 그리고 나중에 7명에서 35명을 이름을 다 언급을 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배우라는데 히브리서 13장에 가보면 그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들을 쭉 열거하다가 너희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요. 거기 보자고요.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7절입니다.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뭐 하래요?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므낫세를 보면서 므낫세는 믿음 좋은 자기 아버지,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성실한 자기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본받지 못하고 엉뚱한 악한 사람 아합을 본받아가지고 그렇게 망한 거 아니에요?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남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본받는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주를 섬기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본받을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저를 좀 본받으시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를 본받으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참 이 시대가 본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 굉장히 불행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장로님 같은 그런 분들도 많아요. 정말 일생을 자기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런 분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보고. 자, 마지막으로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거든요. 악한 왕인데 그거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악한 왕인데 몇 년을 통치해요? 55년. 이렇게 길게 대체로 보면 하나님이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악한 왕들은요 수명이 짧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오래 두면 안 되거든요. 악한 왕들이 오래 살면 더 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왕들은 수명을 단축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왕이 한둘인가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그렇게 악하고 아버지보다 몇 배나 악독한 아버지의 좋은 점을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악독하게 행했던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열왕기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역대기는 뭐라 그랬죠? 역대기는 좋은 것만 기록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얘기도 열왕기에는 솔로몬이 타락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역대기에는 솔로몬의 타락 장면이 안 나와요. 좋은 것만 기록했어요. 역대기에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돌아와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의 어떤 민족적 자존심, 자긍심,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나쁜 점들은 다 감췄어요. 그리고 좋은 점만 나와요. 그러니까 므낫세에 대해서도 열왕기하 21장에서는 나쁜 점을 막 말하고 좋은 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역대기서에 가보면 나중에 므낫세가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 용서합니다. 그게 역대기에 한번 나와요. 자, 역대하 33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703년 전후에 역대하 3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부터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요 바벨론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그거 아닙니다. 아수르가 일단은 쳐들어와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며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결국은 므낫세가 회개하고 믿음을 돌이키고요. 그래서 멋지게 또 그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악한 사람이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인 논리로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은 오래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래 살면 죄만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게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장수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요,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므낫세를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므낫세를 오래 살게 하신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므낫세가 마지막에 정신을 차렸어요. 마지막에. 어떤 때 정신을 차렸냐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막 흔들었어요. 그래서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때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그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나간 것은 다 지워주시고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셨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는 그 자기에게 온 회개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므낫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므낫세가 참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후반부에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멋지게 인생을 해피엔딩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악인이 오래 사는 것은 악인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막 경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경랑이. 그 경랑이 일어나는 것은요, 때로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경랑이 다 사탄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경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회를 삼아야 돼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충 섬기는데도 사업이 잘 돼요. 그건 축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보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대충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건 내가 이 사업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무너진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 사람은 정말 영적인 복을 받아. 이게 진짜 복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더라고. 우리에게 어떤 경랑,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 사인을 보고 우리가 돌이키면 오히려 우리에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기 속에서 도리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기 속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나는 그런 위기, 그런 문제, 그런 아픔, 실패, 고통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양손 드는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양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직도 배가 부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따숩기 때문에 양손 들고 회개 안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버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에 하나님 앞에 양손 들고 나가면 그는 오히려 위기가 그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위기를 국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든 위기를 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다.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 사탄의 역사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사탄의 역사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어쩌면 그가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망할 뻔했는데 아수르 군대의 침입과 바벨론에 끌려가는 일시적인 그런 위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강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므낫세를 통해